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두 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두 절 내용이지만 참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11장이 믿음장, 12장이 소망장, 13장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만 사랑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도 사랑장이다. 계속해서 앞뒤로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목자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왕, 목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데 이렇게 부를 때 이 공통점, 이 왕이나 아버지나 목자 이 세 가지로 부르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불안합니까? 한국말 몰라요?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목자인데 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자들 도와주셔가지고 좀 끄든지 진동을 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자인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양들의 큰 목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절을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20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은 우리를 양으라 그러잖아, 그죠? 양들의 큰 목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잊어버려. 우리는 언제나 그 목자에게 양이다. 끝까지 양이다. 이런 거는요, 참 은혜가 되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는데 그 목자 되신 분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위로자, 보호자, 공급자가 된다. 이거 굉장한 그림이죠. 그런데 큰 목자라 그러는데 큰 목자,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인데 큰 목자 할 때 얼만큼 큰 목자인가? 얼마나 큰 목자일까요? 그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큰 목자인가가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Shepherd, 큰 목자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 크다는 말을 큰을 메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도 센 바람 이러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메가. 그래, 교회가 큰 교회 하면 뭐라고 하죠? 메가처치라 그래요. 메가처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 그랬는데, 그러면 마트도 큰 마트는 뭐라 그럴까요? 잘하시네. 메가마트라 그러죠. 우리 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찬송에 보면은 옛날 그 복음성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데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어떻게 해요?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표현을 너무 잘하죠, 그죠? 아이들 찬송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뜨거움이 훅 오는 것이죠. 성경의 단어 구절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 계시의 정신으로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이 말씀들이 훅 들어와요. 그럴 때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뜨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오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큰 목자 되신 그 우리 주님이 양들의 큰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 보호 하나님의 공급으로 역사해 주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는가? 오늘 20절에는 계속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우리가 거기 아니다. 뒤로 더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큰 목자인가?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먼저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용서했는데 그것이 영원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모든 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 보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죄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가 튀기겠죠. 짐승이 아프다고 소리를 내겠죠. 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겠죠. 근데 그게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대속죄일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가 튀겠죠. 짐승이 울어 제끼겠죠. 번제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니까 온 연기가 자욱하겠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죽고 소리를 내고 피가 튀기고 그 태우니까 냄새가 막 온 사방에 그냥 진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속죄되는데 그 죄는 뭐예요? 제한 속죄. 그 속죄는 제한 속죄였어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으로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 속죄는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에서에서 먼같이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종 같은 죄, 죄놈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시기에 씻어지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런 그 복음의 내용 교리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정신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뜨겁게 와닿는 것이죠.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린 피,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보혈.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심으로 부활시킴으로 그분이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부활한 신령한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용서를 얻은 우리도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려가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지위와 신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교리로만 읽으면 그런 가벼 이렇게 끝나게 되지만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마음 눈이 밝혀지는 크게 조명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꽂히게 되고 성령으로 인쳐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용서로 용서하시고 하늘 보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 세상의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이유는 뭔가? 큰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21절에 나타나 있어요. 21절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자,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한 호흡으로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힘이 주어져서 읽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단어 한 구절에 힘이 주어지고 억양이 톤이 높아지는 것은 그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길 때 가능한 일이에요. 찬송 부르는데 입 하나 짝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종교인이죠. 흉내 내는 것이죠. 신앙인은 찬송할 때 입이 벌어지고 크게 찬송하고 힘있게 찬송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성령에 붙들려 찬송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태도를 보면은 이게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그건 뭐 대반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드리려고 하지 않아.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어디 잘하나 보자.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의 피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용서로 용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를 전국의 하늘 보좌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소명 사명을 주신 그 엄청난 역사의 섭리와 경륜들이 이 깨달아져서 예배하는, 찬송하는,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악한 마귀 권세 아래 있으면 본성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저항해.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으면 세대적인 시대적인 저항을 해. 영적인 저항을 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배할 때도요. 이게 다 모인 사람들이 예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 이 안에 본성적으로 저항하고 시대적으로 저항하고 영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돌아가신 손기현 목사님 그런 분들을 성도로 안 해.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혈의 은혜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 선한 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모든 선한 일을 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1절을 요약해 놓은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대리자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8절 19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돼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해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회복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선한 양심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온전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럴 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집중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산 역사가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기도가 안 돼. 마귀가 기도를 본성적으로 방해해. 시대적으로 방해. 기도가 해도 뭐 별일이 있나? 영적으로 저항해. 악한 마귀 권세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일이 많아.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카의 저자 집필하신 백동조 목사님은 이번 우리 그 회복의 삶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간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를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내 인생은 참 초라했다.
교회를 20리 길을 걸어서 교회를 와야 했다. 이복 형들, 배다른 형들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죽일 듯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을 했다. 나는 집에 있기가 어려웠다. 학교를 가니 폐병이라고 전염된다고 학교를 오지 말라고 한다. 집에서도 추방당하고 학교에서도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 처음 부임했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목회 중에 교통사고를 입어 몸 절반을 쓰지 못하는 반신이 마비가 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실 때 보셨죠? 다리를 끌고 겨우 올라오셔가지고 강단에 서는 모습. 보통 그 정도 되면 삶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그 가난, 그 형들한테 미움받았던 거, 학교에서 추방당했던 거, 교회에서 추방당했던 거, 온몸에 이렇게 마비가 온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연단을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여 목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버텨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하는 믿음, 세상적으로 말하면 멘탈이 강하면은 어지간한 일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아직 내 믿음이, 멘탈이 약하다, 그런 자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고난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해석하는 순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다.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행카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 교제를 하는 일주일 내내 울었대. 나도 가난했는데, 나도 불우한 그 가정에서 생활했는데, 나도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았는데, 나도 몸에 아픈 데가 많았는데, 나는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생각한다.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해서 큰 목자이신 그분이 나의 위로자, 공급자, 그분이 나의 진정한 큰 목자,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상처받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진정한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목자 되신 그분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대리자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 큰 권능과 권세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나 교회, 너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느니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연수가 더해감으로 시무연한이 참으로 선배 장로님들이 제대를 하고, 제대하는 장로님들을 볼 때 나도 곧 제대하겠구나. 그 형님들하고 5살 차이, 6살 차이, 7살 차이, 제가 동생이니까
형님들이 제대하면 나도 곧 제대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화해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합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통하여, 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금방 60대고 금방 70대고 금방 80대고 하나님 부르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거 아닙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려면 모든 악을 퇴치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을 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말씀했냐면 너희는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온 우주 통치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는 다시 그 우주 통치권의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온 우주 통치권을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런 대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어떤 형편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시시하게 삶을 끝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신분과 지위를 생각할 때 성령 안에서 그 소명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이루자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찬송을 드리려고 하냐면 생명 그 주님께 있네, 찬송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할 텐데 같은 믿음으로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의 온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보호자에 앉게 하시는 하늘 소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고 주의 일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여 수종들게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들을 주여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그분께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리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되 저희들의 가정에 주여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출입에 하나님 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케 되는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심으로 깨끗이 치료되어 크게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현재 세계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산불과 온통 아버지의 난리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시되 복된 믿음과 복된 가치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속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영도 부산 땅이 거룩한 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상과 미신은 떠나게 하시고 예수 영으로 충만한 도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행복나눔 축제가 11월 19일 D-Day인데요.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 모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데 자원하신 분들 또 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나는 작정은 못했지만은 기도하는 날 그 기도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환영입니다. 약속하신 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라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실에 오면 그 배경음악이 있어서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요. 또 기도 책자가 있어서 그걸 넘기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밥그릇을 반납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강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계속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남전도회, 2남전도회, 4여전도회 정기 모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정재훈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노회 정기 노회가
내일부터 더자람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더자람 교회가 어딘가? 옛날 남부면 주한교회가 이름을 저리 바꿨습니다. 더자람 교회. 얼마까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더자람 교회라고 합니다. 교육부 서울 지역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 우리 탐방팀들을 맡는 교회 목사님이 부산서 7시간 운전해서 온다고 하니까 내가 토요일이지만은 영접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교회 탐방 오는 걸 반대한대요. 그런데 부산서 7시간 달려온 그 열정을 보고 허락을 했다 이러면서, 그런 열정이라면 그 어린이가 됐던 청소년이 됐던 청년이 되었던 그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우리 이 다음 세대 이 주일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여러 가지 위축되는 환경이 있지만은 한 생명의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한 영혼의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일부 호사나 찬양대를 지휘하던 김성 집사님 사임 강구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그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부 반주자의 남편인 조윤한 집사님이 일부 찬양대 지휘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급이 높은 분이라 우리 교회가 예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김진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모교회에 재능 기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뵈면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은 모든 식구가 9명의 모든 식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어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집은 한 놈이 저 대구가 있어가지고 완전체가 안 되고 있는데 가족 전체가 한 교회를 섬긴다. 이거 굉장한 복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구 이상입니다.